네,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쉴 수 있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종영했는데요. 대체로 좀 특별한 어린이 친구들이 나오는 프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아이가 그냥 드러눕고 울기도 하고 그걸 몇 시간씩 하기도 하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먹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안 먹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쉬지 않고 욕을 하고 반항하는, 계속해서 어떤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나옵니다. 근데 보통 그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바꾸고 싶어하는, 도와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TV에 나가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이를 원수 취급하거나 또라이라든 둥, 미쳤다는 둥 막말을 아이에게 하면서 하는 그런 조롱과 인격적인 모독을 자기 자녀에게 하는 부모도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는 얘가 너무 미워가지고 하루 종일 패야 되겠는데 죽을까 봐 못 패겠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아버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애가 특이해서 그럴까요? 우리 집에 다 어린이들을 많이들 키워보셨겠지만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원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러면 또 부모 잘못일까요? 많은 분들이 부모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또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깊은 문제와 아픔이 사실은 이런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TV에 나오지 않는 평범한 우리 가정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한두 가지씩은. 또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인간을 작은 우주라고 합니다. 가장 단순한 사람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담고 있을 만큼 복잡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70억 개의 우주가 지구 안에서 모여가지고 사니 그게 평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나 고객들과의 관계, 어디서든 문제는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관심이 좀 없는 거죠. 그런 쪽에 관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근데 관심은 없어도 힘들긴 해요. 문제는 생기니까. 그럴 때 보통 이렇게 가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 때문이다, 아니면 형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이런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냐 하면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쉬지를 못한다고 느낍니다.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그런 게 싫어서 혼자 지낸다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적당히 만들어 놓고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사람들을 대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주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니지만 그것도 힘들어요. 거기서 수많은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에 가도 집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쉴 곳이 없다, 피곤하다, 마음 기댈 데가 없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다면 아마 이런 문제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련회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냥 이 가장 큰 문제, 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단순히 일을 하느냐 일을 안 하느냐 문제는 아닙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일을 안 하는 분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또 시간이 있냐 없냐 문제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도 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혼자 사느냐 누군가 같이 사느냐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경은 이런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미래의 안식이에요. 멀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현재 우리가 갖지 못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난 정말 쉬고 싶은데, 정말 이런 안식이 정말 있다면, 구원이 있다면 나는 그걸 누리고 싶은데, 그래서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여행을 가고 좋은 걸 사서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그랬는데 쉬지를 못해요.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내가 막 사고 싶은 것만 사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죠. 그리고 나도 쉬지 못해요. 이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편하고 싶어서잖아요. 근데 편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먹는 걸 계속하는 친구는 먹는데 쉬지 않고 먹어요. 쉬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쉬지 않고 뭘 해요. 그런 문제가 계속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좀 힘들어하고 등지는 이유도 사실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갖지 못한 쉼,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얻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그게 뭔진 잘 몰라도 여기 있다고 하니까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별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교회 오시면 안식을 누리러 왔는데 나온 첫 주부터 뭘 하래요. 자꾸 봉사하래요. 원래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다른 사람 누가 와가지고 또 하래요. 뭘 더 하래요. 자꾸 하래요. 이상하다. 분명히 교회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왜 자꾸 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쉬지 않고 교회에서 뭘 해요. 물론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면서 또 싸워요. 막 미워해요. 이럴 때 위화감을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저럴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매력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뭘 해요?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형제와 싸우고 미워해요. 두 문장 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진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교회 안식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겉으로 보면 그냥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 뭘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다 귀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힘을 쓰는 게 무슨 안식이냐고요. 그냥 내가 가만히 힘 빼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쫙 내려줘서 그냥 뭐가 생기는 그런 게 안식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이 말씀은 뭘 열심히 해라 말아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참된 안식이 이 세상에 없고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실력이나 자격도 없고 그런 자기 힘으로 그런 걸 얻어낼 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안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시면 설교가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힘쓰라는 건. 아니 들어갈 수 없게 닫아놓고 힘쓰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명령이고 힘쓰라고 하면은 적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쓰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안식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을 믿지 말고 힘쓰라는 겁니다. 감정 느낌은 중요하죠. 선악을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감정을 신앙하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감정은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힘을 써야 되느냐? 세번역으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이건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사이에 불순종한 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낙오된다, 그런 뜻의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떨어져 나간다는 부분을 모호하게 번역했습니다. 약간 그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오래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 번역하고 좀 같아요.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처럼 읽힐 수도 있어서 이걸 붙여놨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은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 천주교 성경도 우리랑 비슷한데요, 좀 더 모호합니다. 참고 삼아서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 시작. 그러니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옛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낭패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이 번역은 좀 더 모호하죠. 물론 이 번역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한 번역은 불순종의 본을 따라가다가 아무도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명확해요. 이 단어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에서 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아직 촛대를 옮기지는 않았어요. 떨어졌어요. 약간 떨어졌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게 이 말씀의 목적이었어요. 구원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디서 떨어졌다는 걸까요? 떨어지는 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모여있는 데서 따로 이렇게 떨어지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으로부터 떨어졌느냐, 누구로부터 떨어진 거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디서 떨어져 나왔길래 불순종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쉬지 못하느냐. 여기 말씀에도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회개를 하려면 회개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회개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애시당초 내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보통 후회를 하십니다. 지난주에 거짓말한 거, 지난주에 몰래 소주 한 잔 마신 거, 이런 걸 막 후회하고 부끄러워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회개했던 것들은 다음 주에 또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이게 이상하죠. 회개는 굳은 결심을 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게 결심해서 되는 거라면 회개할 거리도 아닙니다. 그냥 결심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아마 그렇게 해서 진짜로 다 된다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없을 겁니다. 결심하면 되는데요. 뭐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그렇지만 결심, 의지만 갖고서는 우리의 관계를 바꿀 수가 없고 속 알맹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겉모습이나 행동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늘 죄스럽고 피곤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떨어져 나왔고 어떻게 다시 붙을 수 있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좀 보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은
베이는 줄도 모르고 베입니다. 이 지금 옛날에는 남자들이 칼을 많이 썼지만 지금 시대에는 여자분들이 칼을 많이 쓰잖아요. 손을 베 보신 적이 있죠? 그때 베고 싶어서 베는 분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칼이 싹 날카로울수록 나도 모르게 싹 베는 거죠. 순식간에 칼날이 샥 들어왔는데 뱄는지 안 뱄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그 무협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칼을 촥 들고 허수아비 집단으로 이렇게 하나 세워놓은 거 탁 보다가 칼을 뽑아가지고 샥 한 다음에 착 집어넣는데 허수아비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슉 한번 불면 그때 이렇게 싹 떨어지잖아요. 뱄는지 안 뱄는지도 모르는. 진짜 날카로운 칼은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대요. 뱄는지 안 뱄는지도 모르게 우리를 베는 칼이에요.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진 66권은 아닙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의미로는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냐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알아요. 성경이 좋고 하나님 말씀이고 읽어야 된다. 읽는 습관 길러야 된다. 다 알아요.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다가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하다가 성경 얘기가 나오냐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왜 성경 얘기가 갑자기 나올까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다양해요. 떨어진 이유와 현상과 모습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내가 떨어졌는데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내가 안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뭐 이런 복잡함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보는 관점마다 다 달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를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서 나오는 좀 힘든 친구들이 책 한 권 읽어서 변하질 않아요.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변하질 않아요. 잠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한순간에 뭘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데요. 해부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체해서 열어서 사람을 버려놓는다는 겁니다. 꺼내놓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잡습니까? 아세요? 목사님이 잡지 않아요. 제사장이 잡지 않고 그 소와 양의 주인이 잡습니다. 가져온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잘 기른 짐승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예쁜 거 갖고 와서 얼마나 아깝겠어요. 사실 비싸잖아요. 지금도. 거기다가 손을 탁 얹고 안수하고 야 네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니 참 미안하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걸 자기 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잘 잡기 위해서는 칼이 뭉툭한 게 낫습니까? 칼이 날카로운 게 낫습니까? 예. 설교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대답을 잘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럼 칼이 날카로운 게 좋겠죠? 그래야 덜 고생하고 죽는 소나 양도 덜 아프고 안 아플 수는 없죠. 회개는 순종은 안 아플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이 날카로운 게 더 나아요. 근데 막 뭉툭하고 녹슨 칼을 들고 막 파헤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나 소나 이런 거 잡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안 죽어요. 돼지가 막 계속 베어도 안 죽어요. 피를 철철 흘리는데 안 죽어요. 죽었나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막 물어요. 그리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진짜 그 동물 한 마리 죽이는 것도 혼자서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뭉툭하고 녹슨 칼로 파헤치면 더 그렇죠. 죽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 성경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 그러니까 숨은 의도까지, 내 마음속에 숨겨진 마음까지도 이렇게 밝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알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문제만 계속되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공부하시잖아요. 내가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내가 왜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지, 성경이 그런 것들을 밝혀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건 칼을 가는 것과 비슷해요. 날카롭게. 칼은, 칼 갈아보신 분들 있잖아요. 칼은 한 번 갈아서는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갈아야 돼요? 칼은 슥 한 번 하면은 그냥 날카로워지나요? 아닙니다. 칼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숫돌에 여러 번 가셔야 돼요. 물 묻히고 잘 드나 한번 시험도 해보고 또 갈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걸 내포합니다. 근데 성경을 갈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완성된 칼이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성경이라는 이 날카로운 칼에 우리 인생을 자꾸 부딪다 보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거랑 닮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걸 계속하면. 13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점 알게 돼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속이.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 모든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죠. 여기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두 명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벌거벗은 채로 만들어졌던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숨기는 것 전혀 없었고 서로에게 숨기는 것도 전혀 없는데 정말 부끄러움이 한 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고 뭐 감출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다 드러나 있는데도 힘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게 편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 게 뭐예요? 숨었습니다.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가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숨어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멀어지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있으려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는 최대한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듣질 않아요. 예배하기 싫어요. 이해를 했어도 안 지켜요.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습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더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남이 잘못했다고 막 밀어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난 잘못 없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막 원망해요. 그런 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은혜라고 해놓고 막상 그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서 뭔가 또 없는 걸 막 찾아서 불평해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이 마치 벌거숭이처럼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얄팍한 이 껍데기와 가면에 가려져 있는 우리 진짜 모습, 속사람의 밑바닥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수술하듯이. 예배 시간에 느끼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아마 아무도 모르는 내 사생활과 또 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속마음이 막 드러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실 때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실 때 그게 목사님이 영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각한 병이 있으면 열어야 됩니다. 이거 꺼내야죠. 그 열어놓고 수술을 해가지고 빨리 닫아야 돼요. 그래야 살죠. 이건 우리가 말을 했고 안 했고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낫고 싶은 사람은 수술실에서 의사 앞에서 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얘기나 막 자기소개 있는 얘기를 다 막 하면서 앞뒤 없이 하면서 그걸 정직한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솔직한 거고 도가 지나치면 미련한 게 됩니다. 자기 얘기만 그렇게 해요. 남 얘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부끄러움도 없이. 그 다 힘들고.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누구에게서 떨어진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관계의 문제들이 생기고 그 문제를 이길 힘이 나한테 없고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힘든 건 점점 더 힘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데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왜 안식이 없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를 좋은 거 하나 갖고 싶다. 내 이익을 위해서 뭐 하나 믿고 싶다. 이 정도까지밖에는 못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길고 쉽지 않았는데 막상 왔는데도 절망스럽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마음 편하려고 읽는 책이 아닙니다. 좀 충격적인 사실인가요? 그런 걸 원하시면 아마 오래 못 보실 겁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기독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읽는 책도 아니에요. 의무로 읽는 분들은 아마 3일 정도 지나면 지루해서 못 읽으실 겁니다. 바쁘면 못하고. 근데 그런 우리에게 아주 반가운 말씀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 정말 제일 힘들었을 때, 제일 어두웠던 때, 제일 추웠던 때, 제일 외로웠던 때, 그게 지금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처해 있던 때를 한 5초만 떠올려 보세요.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거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시냐? 이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양소 살 돈도 없지만 잡을 줄도 몰라요. 그냥 뭉툭하고 녹슨 칼로 막 파헤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상태로 간다니까요. 제사를 드리러. 제사 시간이 됐는데도 준비가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막 피 흘리면서 아프니까 짜증나니까 막 오만상을 쓰면서 가요. 지금 이 제사의 제물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그래요.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멀쩡해 보이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각자 나름대로 간 칼을 가지고 스스로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만 안 가지는 않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오신 건데, 근데 이 현장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린다면 돼지 잡는 거 보신 분들, 소 잡는 거 보신 분들 어떻겠습니까? 막 이렇게 깔끔하겠어요? 지금 우리 앉아 있는 것처럼 막 짐승 비명 소리에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여기 Y자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벌리면은 뭐 피니 내장이니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데 그것도 피를 막 붓고요. 괴기하다 그러죠. 괴기한 광경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제사예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런, 미국 영화에 보시면 좀비라고 있죠.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나오는 그런 상태로 이게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왔으니까
살 수도,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온 곳이 그 제사의 자리인 거죠. 준비가 안 됐는데도 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좀비가 할 줄 아는 건 물어뜯는 것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뜯는 거래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아파 죽겠는데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 뭉툭하고 녹슨 칼을 서로에게 막 휘두른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아니야, 그게 맞아,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혹시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그 이유입니다. 근데 와봤더니 전부 그런데 여기에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이제 그런 재물을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로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야, 어디 그따위 걸 갖고 왔냐 이러지 않고, 아, 왔어? 수고했다. 야,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힘들었겠다. 그거 그냥 거기 놔두고, 그거 놔두래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불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 갖고 온 거 수고했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냥 들어가세요, 불로. 우리는 우리를 제물로 준비해서 막 태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온전치 못한 그걸 들고 왔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죽지 않고 부활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본 사람들, 그 광경을 성경을 통해 눈에 선하게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뭉툭한 칼 계속 들고 막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로 서로 찌르고 자기를 찌르면서 불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뒤를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죽는 길이 아니고 살 길인 것이, 불로 들어가 보면 알아요.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다 뺏기고 막 탈탈 털릴 것 같았는데, 어디 아프리카로 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불 속에 길이 있어요. 그분이 걸어가면서 남겨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타 죽어요. 그게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가면 타 죽어요. 그 길이 말씀의 길입니다.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실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도 안 죽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불과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볼 것은 오직 예수님의 등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 발자국에 다 맞출 수 없죠. 발 크기가 다 다르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걸 밟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뭘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칼을 갈면 날카로워지겠어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잘 못하는 건 우리도 잘 알지만 그분이 더 잘하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당해보셨대요. 우리처럼. 이건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생략합니다. 제사 드리러 갔는데 제사장이 형편없어요. 뭐 쉽게 말하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할 줄 몰라요. 이거 무슨 기술적인 그런 거 말고 목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다음 주에 그 교회를 갑니까? 갈 수가 없죠. 못 믿어오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다 당해보셨어요. 또 갔는데 막 자꾸 혼을 내요. 자기는 다 알고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어깨 막 높고 코가 높고 막 너희들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서 막 혼을 내요. 그러면 가요? 물론 혼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혼이라도 나야지 좀 속이 시원한 분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로 해결하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계속 혼나서 마음 편한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 없을 거예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나온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똑같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죄가 없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붙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은 오늘 말씀의 완벽한 결론이에요.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뒤에부터 볼까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 말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 딱 맞는, 나한테 딱 맞는, 정말 필요한 그거를 다 받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나와요. 근데 우리 삶의 재물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관계들이 다 깨져 있어요. 우리의 칼은 뭉툭해요. 그걸로 막 다른 사람을 찔른 적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사실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그렇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선 같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이나 과도한 죄책감이나 어떤 비교의식이나 피해의식이나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고 겸손함이 생깁니다. 이게 인정되면 다 같구나 우리가.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아닙니다. 겸손한 담대함.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듣는 사람은 자비를 받아요. 긍휼을 입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어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번역은 너무 잘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그런 도움을 받으시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그런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11장 28절에서 29절, 너무 또 유명한 말씀인데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구절은 설교를 이전에 많이 해서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갖고 있는 짐은 버리고 나한테 오면 내가 새로운 짐을 준대요. 아니 그냥 짐만 덜어주고 끝내시지 왜 또 뭘 매라고 해. 이렇게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매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편하대요. 옛날에 소에게 멍에를 매주면 주인이 소 등이 다치지 않도록 멍에를 깎습니다. 소 등에 딱 맞게, 배기지 않게. 내일 일을 시킬 것 같으면 밤을 새더라도 깎습니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멍에만 만듭니까? 소한테 줄 밥도 만들어요. 밤을 새더라도 풀을 비고 죽을 써가지고 소한테 하루 종일 먹일 거 준비를 해요. 좋은 주인이라면. 써먹지 않아요. 소를 사랑합니다. 동물도 알죠. 사랑하는 거라고 이용하고 부려먹는 거하고 동물도 알아요. 근데 좋은 주인도 소를 잡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자식이 어디 갈 때, 대학에 갈 때 잡아야 됩니다. 우골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눈물을 흘리며 소를 팔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좋은 주인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없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비교하면은 이 소보다 못해요. 소는 옛날에는 제물로라도 썼죠. 우리는 아까 말씀에 따르면 제물도 안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잡으셨어요. 거꾸로. 이 세상 가장 좋은 주인조차도 자기 아들을 위해 소를 잡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아들을 잡으세요. 그렇게 만드신 게 교회예요. 대학은 우골탑이지만 교회는 신골탑, 주골탑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모든 주어를 보십시오. 이게 이제 숨겨진 비밀인데 전부 나가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11절 뭐 또 13절 뭐 14절 우리에게 우리는 계속 우리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면 애들이 안 변해요. 전문가가 몇 마디 한다고 안 바뀝니다. 근데 저 가정이 바뀌겠구나 하는 걸 보는 시청자가 알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 애가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걸 깨달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걸 보시면 시청자들이 다 알아요. 저 가정은 어쨌든 뭔가 달라지겠구나. 그렇게 힘들 때는 눈물이 연기일 수가 없죠. 어떤 방법으로 바뀌지 않던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하니까 바뀌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내 마음에 안 드는 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힘들 뿐이에요. 여기 쉼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어느새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세우고 계시는 교회를, 이미 영광스럽고 이미 너무나 사랑스러운 교회를 내가 뭐라고, 제 이름 석자가 다윗 목사라서가 아니라 서일교회 교인으로 등록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인가? 은혜로 나는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진 다음부터는 교회가 사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곳에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쉴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그런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죠. 나머지 얘기는 수련회 가서 더 할 겁니다. 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돼요.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예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고 문제가 많고 능력이 없는데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손님은 못 쉬지만 아들, 딸들은 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믿고 여기가 아버지 집임을 믿사오니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형편이 돼서 나온 사람이 없고 마음이 괜찮아서 나온 사람도 없고 자격이 되어서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치 못한 제물로 뭉툭한 칼을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스스로 불러 들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이제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만날 때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밖에 주어질 수 없는, 오직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때에 맞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지금 내가 가져야 될 그것, 저에게 주셔야 될 그것을 말씀대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노력해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던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입술을 엽니다.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제때 해주시는 도움을,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목적은 내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와야 될 분들도 많고 하나님 보내주실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오지 못하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떠난 분들도, 방학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교회를 통하여 정말 나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데 어디 가야 쉴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 가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평화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여기에 가족인데 우리만 쉼을 얻고 우리만 나음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회복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잠깐 멈추어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멈춰 있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이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불 가운데를 걷는 것 같지만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순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주님 등을 보며 겸손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일산을 살리시고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이 온 세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진 관계의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자책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음을 입고 넉넉하고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